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죽은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누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이 있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야기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어저께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도 우리가 살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의 결과, 그 결과가 어제 말씀에 살짝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러나 이 45절 다음에 46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났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일을 보고도 불편하게 마음을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를 소문으로 그냥 전에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거를 좀 딱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특별한 거를 나에게 더 많이,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느냐? 아니,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믿지를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두 가지의 성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한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내들인 공예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예입니다. 그리고 그 공예는요,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요, 또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 당시에 구약을 필사했던, 스스로 자신들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스스로 권위를 높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면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권력의 최상층에 있으면서 대지상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계가 서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의견도 다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도 달랐던 사람들, 서로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반대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을 보고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4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로마가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 있었고 주장하던 두 파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서로가 원수된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이익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둘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봤잖아요. 이들의 본거지가 어디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도 너무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게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만 고지식하게 그렇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5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월절은요,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6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6월절 기간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6월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아까 전에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했던 결정이 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핫 이슈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오겠느냐,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대화의 중심 내용이 이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잘 우리 한번 두고 보자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핫 이슈였고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빈들 가까운 에브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물러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지내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선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직은 올라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간과 사건의 주도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발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만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이 아니면 뒤돌아설 수 있는 이 모습, 반대파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온통 자기의 생각들로, 자기의 이해득실로 빠져있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의도가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해득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 뜻이 아니기를 바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뜻을 따랐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도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 이익과 내 이익이 아니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아니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내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 선택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계략을 짜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때와 계획대로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끝내 옳았음을 세상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